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네, 요거를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요. 홀수절은 우리 여자친구들이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었죠? 네. 오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어떤 것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요. 소명의식에 관해서 나누려고 해요.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약간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예배죠. 그쵸? 올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처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번 한 해 동안 성취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그리고 20절, 24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위에 부름을 따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띄워주세요.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20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명 가운데는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온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온 친구들이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소명을 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어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는 공통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개별적인 소명이 있고 공통적인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의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관해서 먼저 말하냐 하면요. 이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이 되는 구원이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얼마나 큰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특별히 큰믿음 교회에서는 바른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바른 구원론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3분의 2를 쓴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뒤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구원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한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친구들에게 말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인데요. 자, 이거 우리 중1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시작하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여기 계시록에 우리 읽은 것을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긴다는 것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 중에 하나도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죄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부르심, 구원에 대한 소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찰스 피니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던지 간에 내가 죽어보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영의 증거가 있어요.
주관적이지만 영의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세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과 내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내가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죽어서 내가 가게 될 상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썬다싱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예수님이 썬다싱에게 오셨는데 썬다싱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왜 죄인들을 지옥에 데려가십니까? 그 죄인들을 천국에 데려가면 안 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원해서 그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 잡았어요.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스스로 밑으로 있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분량이 내가 이 마음에 누리고 있는 때로는 지옥의 분량이 내가 죽어서 가게 돼 그 땅을 지금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떠난 영혼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기억이 모두 살아남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이 악인들에게 비치면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천국을 떠날 수 있도록 간청하며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천국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그 구원에 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소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라고요? 네, 삶의 자리.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소명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것만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나 전도사나 주님의 종으로 불렀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진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소명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김세훈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어요? 학교에 가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이죠. 집에 가면 뭐예요? 네, 집에 가면 아들, 딸이죠. 또는 언니, 누나, 오빠, 동생이죠. 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소명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쓰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실함의 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구를 찾으실 때, 당신의 통로를 찾으실 때 사람 속에서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청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청사진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양이 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으로 쓰실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주된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의 모든 형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모든 형들에게 이 사람이 사무엘 당신이 찾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그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더 아들 당신의 자녀가 더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내주겠느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변 모임 들어가면 그런 친구가 많았어요.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르심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삶이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삶이 변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변하나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실함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무질서가 있다, 성실함이 없다,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등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최고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부르심을 찾았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부르심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나에게 부어진 이 삶의 자리, 학생으로서의 역할, 가정에서는 딸과 아들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최종적인 부르심의 문을 여실 것이고, 내가 그 충실함의 훈련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에게 왕의 수업을 받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너를 왕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1강, 2강, 3강, 4강에서 왕이 되는 강의를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소명 자리,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서 있게 한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누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무엇이라 말했냐 하면 내가 양치기 일을 하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한두 번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다윗이 왕인 그 사람 앞에 자기가 했던 일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내용을, 삶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3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많은 것들을 나의 내가 원래 살아왔던 그런 삶의 틀들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영역에서 인도해 오셨지만 가장 주된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정말로 구원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고가 아닐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소명을 어떻게 성취하냐에 따라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계획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 있는데요. 소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양심에 알려진 사람이 되자. 여러분, 소명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양심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스마트폰을 봤어요. 스마트폰 보다가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봤어요.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자유, 즉 정직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떳떳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감도 없으면서 나의 양심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면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목적이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와요.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나의 양심에 알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왜 중요해요?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나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양심은 성령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내적인 음성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짓다가 걸리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숨었어요. 왜 숨었냐 하면 그들의 내면의 소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양심의 소리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이룰 때, 자신의 소명을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사단과 나의 육신의 본성은 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소리에 집중을 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괜찮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기만 하면 돼. 때로는 내가 나의 영심이 나를 가책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모를 때 그것을 덮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본받아의 책에 보면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 나와요. 선한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양심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혀로서 말하는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면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 따위에는 관심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외양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은 행동의 결과만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동기를 측량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양심을 봤을 때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삶 가운데서 2015년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양심 앞에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예요. 양심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나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부부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할 때에 상전에게 일을 할 때에 그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소명을 감당할 때 자기 양심 앞에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소명의식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상태가 결정된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각자 서 있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재능이 다 독특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 입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눈, 코, 귀가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눈, 코, 입의 귀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터 위에, 이 터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되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웠던 것은 사라져서 금은 보석만 남고 그 집들이 메꾸었던 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클수록 여러분, 조직이 클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장점이 있어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직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견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동생이, 둘째 동생이 있어요. 둘째 동생이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마트가 큰 건대 입구 알죠? 건대 입구에 있는 이마트.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감시해요. 왜 감시하냐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않을 때에 아르바이트에 충실하지 않게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시를 해요. 그래서 몇 사람의 리더를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누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가지장, 부가지장으로 섬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역할, 그리고 반별 모임 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지금 내가 금으로 세우고 있는지 짚으로 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 그래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리더십 모임 때 한 번씩 리더십 모임 하면 오늘 귀찮아, 가기 싫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이 단순히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한 명 혼자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의 힘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결정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어져 가는 것에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패를 막을 수 있죠.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소명,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부패함을 내가 맡게 되고 이 세상의 영적인 기준점을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잘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이 교회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소명을 막는 최대의 적이 있어요. 소명을 막는 최대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 볼게요. 게으름. 네. 소명을 막는 것 중에 최대의 것은요, 자기의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김옥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집, 미련한, 그리고 게으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걸어가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해요. 많은 방해 것들이 있겠지만 사단이 가장 쓰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이에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 하기 싫다. 귀찮다. 힘들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에는 어떠한 결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열정적인 영으로 주를 섬기라. 그리고 어떤 곳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영이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빛나게 하십시오. 또는 성령으로 불타올라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섬겨라는 거예요. 사단은 게으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이 불이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이 있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지만 자신 내면 가운데 소명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소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운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영을,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냐 하면 철저하게 의무감으로 순종해요.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세 번역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게으름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 어떤 사람이 게으름을 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저와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닮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저 아이는 반드시 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왜 나를 닮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인데 쟤는 왜 저렇게 게으를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줄 때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관계예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또한 관계예요. 일부 예배 들은 친구 알 거예요. 언약 관계 되게 어렵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대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너 대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구원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소명이 임해요. 근데 이 소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것을 만났고 영적인 유산들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는 부모님도 믿지 않고 나는 우리 집 환경도 가난하고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1달란트를 받은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니?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달란트나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딘지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께 새로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가 3초만 사라져도 1분만 사라져도 3분만 사라져도 우리가 다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저게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못한다, 하기 싫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때로는 서툴러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빛나는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나눌게요. 불을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요.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명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최고가 아니라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학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부르심에서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누군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왕으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될 때에 내가 왕이 되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영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회사의 사장이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를 하는 것과 어떤 회사의 말단 직원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제가 그 직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아시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말의 파급 효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으로 내가 서 있던지 간에 그 영역에 있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소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냥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짚을 뿌리고 풀을 뿌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금은 보석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신 것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찔림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열정적인 영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빛나는 영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영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닌 주님의 종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게요. 성령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게으르게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 나의 게으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령님,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지우시랑 종이 될 수 있는 종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든 10달란트를 주셨든 내가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단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결단을 받고 계세요. 너가 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지만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받는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는다. 주님,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지만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지금 부으시옵소서. 선생님들 빠르게 안수해주세요. 선생님들 빠르게 안수해주세요. 여러분 게으름을 회개하세요. 게으름을 회개하세요. 게으름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새 열정을 부으시옵소서. 새 열정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빛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부으십니다. 나의 게으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의 게으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주님, 내가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장 타오르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눈을 끌 수밖에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빛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지금 부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적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